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은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고 혹시 성경을 못 갖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면은요 성경을 못 갖고 오신 분들을 위한 거예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보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요,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은 기쁨의 제자들 교회입니다. 제자들 교회로부터 분립 개척했기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제자들 교회는 그대로 가져오고 그 앞에 어떤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한 단어가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2019년에 예수전도단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1년간 훈련 받을 때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0세에서 3세까지 인간의 뇌가 많은 부분이 만들어져요. 우리 3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뇌를요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 보았을 때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생명을 관장하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출생과 동시에 뭐 어쩌면 태아 때부터 가장 먼저 발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달되는 부분이요 본능과 그렇죠. 2번 보시면 그렇죠. 본능과 감정을 관장하는 뇌예요. 보통 이것을 번영계, 여러분 번영계라고 들어보셨죠? 이 번영계는요 0세부터 3세로 거의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0세부터 3세는요 애착 관계를 통해 감정을 배우고 조절하는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잘 돼야지. 그러니까 이때 애착 관계가 잘 돼야지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본능이나 충동이 아니라 그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절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때 이것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 자기 충동 물론 우리가 사건 사고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많은 또 의학자 중에는 이때 이 0세에서 3세 충분한 사랑과 애착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 자기 충동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인간관계에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감정 중에 특히 이 0세에서 3세 때요 가장 중심이 다는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감정이 이제 수십 가지 굉장히 많은 종류잖아요. 감정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다는 감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보통 이제 울기도 하고 뭐 짜증도 내고 화도 내기도 하지만 가장 중심 감정이요 기쁨이래요. 그래서 울어도 아이에게 젖을 먹이거나 장난감을 주면요 다시 쉽게 기분이 좋아지고 웃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중심이 돼서요 우울하거나 슬플 때도 있기도 하지만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는 게 정상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세팅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예, 예, 저를 잘 봐주시고요. 예, 그래요. 눈을 뜨게끔 이게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눈을 뜨게끔 저를 잘 봐주시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 창조가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뻐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뻐할 수 있게끔 세팅해 놓으셨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이슈가 중독이잖아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쇼핑 중독, 미디어 중독. 여러분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게 될까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요 만족과 짜릿함과 쾌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는데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중독에 빠지지 않죠. 근데 그 순간에는요 나름대로 만족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기쁨의 모조품이에요. 한마디로요, 기쁨의 짝퉁, 기쁨의 짝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모조품들이 가득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언제 가장 기뻐할까요? 사진 보실까요? 여러분, 아기가 언제 기뻐할 것 같아요? 배부르고 재미있을 때, 장난감 놀 때도 기뻐하잖아요. 그런데요, 가장 기뻐할 때가 바로 자신을 보며 웃어주는 엄마를 볼 때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를 키워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엄마를 볼 때, 자신을 바라보며 웃어주는 그 엄마를 볼 때요, 아기들은 가장 기뻐하고 이렇게 막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기쁜 건 무엇 때문일까요? 다시, 아기가 기쁜 건 무엇 때문이죠? 엄마 때문인 거예요. 엄마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저는 이 부분이 인간의 존재만이 아니라 신앙의 모든 부분도 연결돼요. 무엇을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바로 관계로 인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팅할 때 어떻게 창조하신지 아세요? 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고 누리도록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 제가요 1년 동안 제주도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에서 1년 동안 내 삶에 감사할 게 참 많은데, 참 부족함이 없는데, 내 삶에 왜 감사와 기쁨이 없을까? 못할까? 없는 게 아니라 왜 못할까? 제가 돌아봤을 때, 아까 우리 뇌 한번 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 물론 이거 우리가 너무 핑계로 합리화로만 놓지 않지만 객관적인 사실이긴 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어렸을 때 0세에서 3세 때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눈맞춤, 엄마의 스킨십, 엄마의 사랑을, 또 엄마가 없을 때는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나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눈맞춤이 어색해요. 스킨십이 어색해요. 기쁨의 본질이 여기 있구나. 관계로부터 있구나. 여러분, 인간의 회복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이 하버드 대학이나 유수한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보통 성공하면, 돈을 많이 가지면, 출세하면 행복 같다고 여기지만 그런 것들은요 수치적으로 아주 낮대요. 그것도 물론 행복 지수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크게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행복 지수는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하다는 관계가 수많은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왜 행복을 거기서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요,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얻을 수 있도록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존재로 지으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쁨의 제자들 교회로 짓게 된 것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함으로 기뻐하고 세상과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때, 인사를 드릴 때 감독님께서 개척하는 교회가 기쁨의 제자들 교회로 이름 붙였다고, 잘 지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서 너희들이 기쁨의 제자들 교회이면 우리는 슬퍼하는 제자들 교회냐, 그렇게 가볍게 유머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고급 유머를 따라가실 수 없어요. 굉장히 고급 유머세요, 우리 감독님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쁨의 제자들 교회였는데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그래도 여러분, 개척교회 오는 게 쉽겠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개척교회 오고 섬기고 헌신했으니 좀 좋은 일도 생기고 감사한 일도 생겨야 기뻐할 텐데 특별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일은 생기는데 일이 잘 풀리거나 바라는 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어떠한 조건과 상황 때문에,
너희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기뻐해라. 너희가 탄탄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뻐라는 이 단어가 빌립보서에 10번 이상 자주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졌죠? 감옥 안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에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이 바울에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바울이 나는 감옥 체질이야. 나는 자유를 잃고 억압다는 것을 좋아해. 뭐 바울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 걸 원하지 않겠죠. 그런데 바울은 힘든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4장 4절에 나와 있죠.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바로 4절 말씀에 주님 안에서. 함께 따라볼까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의 이유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랍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율동 찬양이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너무 귀한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계속 나와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윗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자신을 떠나지 않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11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핍박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상황 때문에 기뻐할 수 없고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원수였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의 얘기, 에베소서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대요. 여러분, 힘 있는 자와 힘이 약한 자 중에 대결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누가 손해일까요?
약한 자가 손해죠.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 손해가, 하나님의 손해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만 손해라고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의 이유를 상황과 조건에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 말씀 안에 살아가는 기쁨 안에서 기쁨을 얻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적용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보통 언제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라는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언제 보통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아주 귀한 교회였지만 그 안에 분열과 갈등의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이유가 너희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품고 사랑하기를 사랑하며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구원의 의미에는요, 화목이라는 개념도 포함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화목. 그래서 로마서나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시다, 화목 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화목 제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네? 하은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화목제물. 네, 화목제물. 그래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의미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됐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의 의미에는 하나님과 나 자신만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스스로와의 관계 회복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첫 번째,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요. 구원에는 무엇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나 자신과의 화목, 다른 사람과의 화목도 포함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에는 공동체가 포함되고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과 복음은 교회와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음에는 공동체성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은요, 어디 나라에 주신 말씀이죠? 어디 나라에 주신 말씀이죠? 구약이요?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에 주신 것이고, 신약은 어디 공동체에 주신 겁니까? 교회, 신약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겐 공동체의 비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는요, 신앙의 신비예요. 믿는 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매우 많다고 하잖아요. 이 가난한 성도가 무엇이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혼자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목회자나 직분자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 교회 제도에 반감 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떠난 신앙, 공동체를 떠난 신앙은요, 아무리 완벽하고 잘해도 50점짜리에 불과해요. 왜요? 복음에는, 구원에는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과 구원은 교회와 공동체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니까요. 참 한국 교회가 안타까워요. 교회를 시작하며 큐티와 목장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저의 성격이나 저의 기질상 저는 ENFP, INFP예요. 여러분, 이 기질은요 되게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창의적이고 안 좋게 말하면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틀에 박히고요, 규칙적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큐티 목회, 목장 목회를 주신 걸 분명히 믿어요. 왜요? 저랑 안 어울리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목회는 그런 목회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목회는요, 은혜 완땅 받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게 저의 기질이에요. 근데 큐티는 얼마나 규칙적이어야 될까요? 목장은 얼마나 규칙적이고 균형적이고 일괄적이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교회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흐름과 반대로 가는구나. 시대가 무엇이에요?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엄청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목장으로 모이는 것을 목회의 우선순위와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경과 복음이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고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관계를 배우고 관계를 통해 성숙해 가길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될 때도 있어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신앙이 독립하고 혼자 서는 신앙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아이가 학원에서 자랍니까? 학교에서 자랍니까? 아이가 학원에서 자라요? 학교에서 자라요? 가정에서 자라잖아요. 가정에서 자라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자라요? 학교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우고 정보를 배우는 거지, 가정에서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론 공동체 안에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받지 않아야 할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픔 때문에 공동체가 때로는 짐처럼 여겨지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며 함께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의식 갖지 마세요. 내가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을 공동체에 쏟아야 돼. 아니요.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없었으면 우리는 우리 모습 못 봤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나의 모습, 나의 죄를 보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보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나와 참 많이 다르구나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연약함과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죄가 있지, 더 완악한 마음이 있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다 100%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 죄를 보면서 서로 품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다 보면요, 30명쯤 되고 30명쯤 되면 성도 간의 갈등과 다툼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한 무리가 교회를 나가게 돼요. 또 50명, 70명이 되다 보면 성도 간의 갈등으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일어난다고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힘싸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회자가 더 높아지고 싶고 성도가 더 높아지고 싶고 장로가 권사가 더 높아지고 싶어서 이런 갈등과 오해 때문에 분열과 다툼으로 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요, 저는 이런 걱정 없어요. 왜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관계 안에서 내 죄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임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관계 해결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세요? 관계를 통해 내 죄를 보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내 죄를 보고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나눔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의 질문 시작. 말씀과 다른 사람 판단할 수는 있다고요. 다른 사람 정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 더 큰 나의 죄를 보세요. 그 사람보다 더 완악한 내 모습을 보라고요. 그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낫다고요. 지난주에 목장 모임을 가졌어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 말씀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내게 주신 고난도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유독 이번 주에 새로운 고난 당한 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직장 고난, 결핍 고난, 탈락 고난, 관계 고난. 탈락 고난은 저에게 임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나누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도요, 이상해요. 여러분, 목장은요, 한 번 잠깐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정기적으로 몇 년을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잠깐 왔으니까 짠 하고 그런 게 없다라니까요. 그럼에도 고난을 나누면서 서로 뭔가 위안이 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저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위로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눔을 할 때 잘 들어주십시오. 잘 경청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한 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은요, 제가 3월 중순에 리점프 처치 대회 때 이 결선에 가가지고 이제 뭐 한 수십 교회 앞에서 나누려고 했는데 본선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탈락 고난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400명 앞에서가 아니라 더 귀한 우리 성도님 앞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떨어졌는지는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예. 주님이 은혜로 떨어뜨렸어요. 지금 물론 감정은 힘들지만 은혜라고 믿어요. 은혜라고 믿습니다. 공동체가 있는 것이 큰 은혜이며 그 중에 열매 맺게 해주신 은혜. 물론 이 보고가 약간의 전도와 열매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예. 넘겨주세요. 예. 이런 순서로 합니다. 간략하게 할게요. 넘겨볼까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작년에 2년 전 2월달 22년 2월 13일 저쪽이 가운데 보시면 이제 한 20명, 23명 정도가 개척 멤버들이에요. 우리 제자들교회에서 6가정 6개인을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며칠인데 3월 4일인데 이때 아마 이때 예배 드린 날, 처음 예배 드린 날이 그렇죠. 처음 예배 드린 날이 2월 13일이고 설립 감사 예배는 3월 4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용운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누가복음 15장 32절. 여러분 글씨 보이십니까? 조금 작은데요. 우리 교회 표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과 표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요? 잃었다가 얻었기로. 바로 잃었다가 얻었기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게 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공동체. 그냥 기뻐하자 즐거워하자는 자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만나는 기쁨을 말씀드리는 거죠. 넘겨볼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 관계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들 놀래더라고요. 심사하는 위원들이. 놀랬는데 탈락은 시켰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전도는요 결국 간심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내가 예수님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간증만 나누세요. 여러분의 고난만 나누세요. 여러분의 감사할 것만 나누십시오. 전도는 무엇이라고요? 어떤 관심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다. 넘겨볼까요? 그래서 관계 전도가 첫 번째 이펙티브, 노방 전도보다 효과적입니다. 또 그 다음에 서빙, 삶으로 섬김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전도하려면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돈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서 맛있는 거, 선물, 감동시키는 거 많이 해야 됩니다.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있다면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자주 챙겨드려야 돼요. 마음을 전하셔야 돼요. 섬김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섬김을 통해 교회 안에, 저는 관계 전도의 가장 큰 유익이 개인의 삶도 섬김의 자세가 있지만 교회 안에 이 섬김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구나.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틀먼트, 정착률. 아는 사람들을 오기 때문에 정착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작년 상반기, 하반기, 올해는 하반기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작년 그쵸? 3월달 12주 동안, 9월달 9주의 사랑 동안, 그래서 개인 미션과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서죠. 저는 제자들 교회도 있지만 여기 와서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시작이 반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시작이 없으면 이 시작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그냥 전도 카드 쓰지 하지 않잖아요. 미리 한 주 전에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나에게 붙여 주시고 전도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우리 그때 일주일 뒤에 와서 말씀 듣고 적어 봅시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것이 관계 전도의 반 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름 작성하고 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거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주 보이는 곳에 목장 안에서 한번 넘겨볼까요? 네, 또요. 그 다음 이름표 넘겨보세요. 예? 네네.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그러면 전거 넘겨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제가 넣어달라고 한 게 여기에 우리가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잖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상반기 때 설수석 집사님, 설성서 그렇게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고, 남미란 집사님, 이두연 자매님과 아들을 위해서, 박한석 집사님, 박은석, 김경호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장미영 우리 자매, 한혜순 엄마를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이름 중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하셨고 지금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여러분 안 놀라세요? 놀랍죠? 집사님, 권사님 놀랍시죠? 아니 억지로 놀라. 또 여기 있죠. 배주영 집사님, 배신식 우리 작은 아버님, 그렇죠? 이게요 상반기 때 기도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분들만 응답해 주신 거 아니죠? 지금도 기도한 대로 응답하고 일하고 계신 것을 저는 한 명만도 놀라울 것 같은데 우리 4-5명이잖아요. 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장미영 자매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머님이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대요. 15년, 20년 동안.
근데 3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 계시잖아요. 한혜순 우리 성도님. 그렇죠. 여기 있네요. 증거, 그 증거잖아요. 증거. 여기 설수석 집사님, 설 동생, 그렇죠. 배주영 집사님, 우리 배신식 선동님, 또 박은석, 우리 김경우 성도님, 김대현 자매님, 우리 아들, 우리 한솔이. 그때까지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아들이 했을 때 한솔이라고 아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미영 자매님, 우리 한혜순 어머님, 우리 지호, 수민 자매와 또 이렇게 가족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얼마나 놀래요. 감사합니다. 넘겨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전화로 안부 묻고 카페에서 차 마시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렇죠. 교회 선물, 개인의 선물 전달하고 또 식당이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밥 먹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감동 주는 거죠. 넘겨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무엇일까요? 섬기고 있는 VIP는 물론 교회로 초대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편하고 만남을 통해 섬김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게 감동을 주고자 하는 것을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졌잖아요. 넘겨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힐링 콘서트 때 그때 우리 16명의 우리 새로운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다 있고요. 또 넘겨볼까요? 조이풀 피크닉 그렇죠? 우리 함께 기쁨의 또 시간들 삼겹살 이거 중요해요. 삼겹살 이거 포인트 보물찾기 이런 거. 근데 다음부터는 안 한대요.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래도 해야 돼요. 삼겹살 없으면 파티 분위기가 안 나요. 예. 넘겨주시고. 예. 초청 축제 외 부활절과 추수 감사주일. 예. 넘겨줄까요? 또 조이풀 목장 잔치. 우리 두 목장에서 4명의 VIP가 왔고요. 또요. 또 탈북민. 우리 교회에서 우리 탈북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남미란 집사님이 섬기는 넘겨볼까요? 우리 조이풀 패밀리 파티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사역 보겠습니다. 물놀이 우리 여름에 우리 에코폴에 주말에 또 이렇게 얼음물이나 또 우리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교회와 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섬겼습니다. 팻말 전도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정말로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봐서 너는 빛나는 아이야. 너는 너의 꿈, 너는 오늘도 멋지다. 귀한 존재다. 이런 문구로 이렇게 보였죠. 또요. 지역사회 전도. 우리가 학원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전도한 거죠. 나눔 전도 무엇이에요? 교회 앞에 우리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또 밑에 식당과 마트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생수, 또 겨울에는 핫팩. 물론 매일 못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비용이 꽤 답니다. 꽤 돼 가지고 자주는 못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도. 그렇죠? 우리 여기 아파트 네이버 카페요. 3,000명이 있어요. 3,000명. 근데 이제 전에 교회 한번 올렸는데 보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 이름 안 하고 탐마트 2층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이 아니까 조회수가 한 900회 이상. 여기 그쵸 여기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탐마트 2층 뭐가 있는데 딴 교회네 바로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있구나. 900명 이상이 우리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 블로그 우리 미영이가 감당하는데 용훈이가 같이 블로그 이런 페이북 이런 거 그런데 또 우리 네이버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정착한 우리 귀한 청년도 있어요. 넘겨볼까요? 열매 및 소감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작년 1월 달에 우리 서로 평균 우리 아이들 장년들 청년들 어린 아이들 포함해서 32명의 영혼들이 그리고 작년 12월에 마지막 예배 때 우리 평균 54명의 영혼들이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평균 22명이 여러분 저는 이 수치가 때로는 너무 수치적이 아니야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수치 하나가 한 명 일이 한 영혼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단지 숫자가 드러내 아니요.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한 명의 영혼이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22명의 영혼이 새롭게 교회에 나왔고 물론 여기는 이제 정착 등록 일원이 아니라 등록하여 정착하고 물론 빠지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넘겨볼까요? 그래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이 파란색이 한 달에 2번 이상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개척 예배 때 사진, 그 다음에 우리 성탄 재작년이죠. 2022년 사진,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도 조금씩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넘겨볼까요? 저는 물론 양적인 열매도 귀하지만 질적인 열매 너무 감사해요. 우리 2목장이 4목장이 되었고 여러분 작년에 세례자가 우리 5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1년, 2년 동안 각 개인과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어요. 일이 잘 되고 잘 풀려서가 아니라 주어진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흔들리지 않고 더 회복하는 능력과 속도도 빠르고 있음을, 그것이 가장 큰 질적인 열매 아니겠습니까? 예, 넘겨볼까요? 예, 그래서 전도 사역을 마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저는 그대로 얘기해서 저희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은 아니었지만 길게 보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도에 힘쓰니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 섬김의 문화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영혼에 대한 관심, 할렐루야,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물론 그거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질은 무엇이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인 것이죠.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넘겨볼까요? 네, 영상 하나 보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영상이에요. 잘 보세요. 네, 틀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우리 VIP 대상자 놓고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신자연의 VIP 신진율 최 저는 68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나오게 된 배시식입니다. 저는 이분의 조카 기쁨의 제자들 교회 배주영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쁨의 제자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도현 집사입니다. 처음 교회 오시라고 했을 때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 이렇게 너무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공동체와 같이 이름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한 게 내가 포기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2달 동안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계십니다. 저는 신천지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가장 의지했던 신랑과의 사별을 겪으면서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쁨의 제자들 교회 초청봉사 목장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지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체분들의 사랑과 끊임없는 섬김이 저의 마음을 열리게 해주었고 기쁨으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깨! 기뻐하는 공동체. 기쁨의 제자들 교회 오세요! 박수 한번. 여러분, 영상 정말 은혜롭지 않나요? 저 한 20번 본 것 같아요. 20번. 배주영 집사 연기 잘하셨어요. 오지 마. 예, 포인트예요. 거기 웃음 포인트고 우리 아이들이 그 뭐였죠?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돌아와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 거기도 한 2번 보면 그 포인트 웃음 포인트를 몇 개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2년 동안 양적으로 질적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신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 즐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죠. 복음 때문이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로 인해 영적인 유익은 무엇인가요? 네,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또 3월 첫째